감사합니다. 아주 신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보호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주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1시간 정도 말씀 주실 거고요. 끝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 몇 분 정도 시간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마복음이라는 이 문서는 어떤 그 외경적인 문서가 아니라 1945년 12월에 그 나일강 중류에서 이 어린애들이 사바크라고 그 나일강에는 광물질로 된 비료를 써요. 밭에다가 바위 덩어리를 깨가지고 그걸 자질고 익혀가지고 그걸 이제 땅에다가 부리는 그런 광물 비료를 쓰는데, 그 광물 비료를 캐다가 꽝 하고 이 부닥친 거죠. 제가 그 현장까지 가봤는데 그 당시 뭐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그래서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도마복음의 현장을 다 다녔거든요. 제가 그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동양학을 공부했지만 동양철학을 공부했지만 그 옆에 디비니 스쿨이 있었어요. 그 디비니 스쿨에서 불트만의 제자인 직계 제자인 퀘스터가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1945년에 그 우발적으로 어린애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지만은 이게 그 자리에 묻힌 거는, 그 항아리가 묻힌 거는 AD 4세기경이거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아리우스파를 제압하고 그리고 로마 정통주의를 표방하면서 성경을 그때는 이제 성경이라는 게 지금 정경이다 외경이다 하는 구분이 전혀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정경 27서를 발표하면서 27서 외의 경전은 너희들 보지 마라 이러면서 이 아주 카톨리시즘의 정통주의를 표방하면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대주교지만은 그 사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죠. 어디까지나 그 예수의 그 디비니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으로서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거를 아주 철저히 봉쇄시키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된 거죠.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파코미우스라고 해서 거기에 엄청난 큰 사원이 있었는데,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이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수도원 그 수사들이 그 신부들이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을 버려야 될 거냐, 태워야 될 거냐, 이 귀한 책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거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항아리에 넣어서 코덱스라고, 이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는 오늘날 책처럼 제본이 돼요. 그 제본이 된 거를 가죽 포장으로 이렇게 쌓는데, 그 가죽 포장 하나 쌓는데 보통 1,000억 원의 책이 들어가요. 그래서
코덱스 하나에 한 4종에서 6종 정도의 이 책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코덱스만 13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거기에 한 60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모임에 제가 오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아까 구자만 선생 박사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강의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기독교를 좀 새롭게 인식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제가 한국 기독교가 물론 우리가 지금 이 계엄 정국에서, 내란 정국에서 본 기독교의 광란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정말 저질화되는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이거를 어떻게 외제적인, 종교라는 건 외제적으로 힘을 가해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제대로 된 이 점잖은 기독교의 어른들이 이런 광란은 이거는 좀 막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손원영 선생이랑 조재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도마복음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 좀 주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시국을 생각할 적에 이 도마복음이라도 우리 역사, 우리나라의 종교 풍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물론 우리나라의 기독교라는 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도마복음을 읽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뜻 있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이 도마복음 사상을 안다면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지 않겠나. 저는 정말 아주 형편없는 우익 또라이도 안 되는 녀석들이 전부 이 정치적 권력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이런 현상이 정말 너무도 예수의 본질과 다르다, 이렇게 아주 느꼈고,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에 1982년에 귀국하면서 바로 세계문학이라는 데에 이 글을 실는데, 그때에 1982년에 제가 도마복음을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먼저 도마복음을 제대로 연구하신 분은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김용옥 박사라고 감신대학의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신데, 그분은 박사 논문을 도마복음으로 썼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말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박사 논문을 숨겼다고. 왜냐하면 박사 논문을 썼다고 그러면 그 변선환 선생님도 파문 당하는 판인데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을 숨겼어요. 특별히 숨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도마복음으로 PhD를 한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아마 그 뒤로는 제가 제일 본격적으로 이 도마복음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사실 오늘 이 북 공연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한국의 정치 상황도 계속 봐야 되고 또 뭐 이 동학이라든가 뭐 요새는 또 만에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를 제가 쓴 게 가장 그래도 디테일하게 썼기 때문에 요새는 또 만에 선양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또 불려다녀요. 그리고 또 요새 양평에 근데 몽양 여운형 선생의 또 일대기를 좀 써서 좀 선양을 해달라. 근데 상당히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새롭게 인식해야 할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양의 일생, 그 삶과 사상에 대해서 방대한 저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몽양한테 갔다가 또 그 시인 만해한테 갔다가 또 도마복음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발표를 하려면 내가 양심상 도마복음을 제대로,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벌써 이걸 제가 와서 소개하고 책을 방대하게 3권이나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내가 나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완벽하게 새로 내가 한번 다시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걸 3개월 동안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몇 분이 이걸 사시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제 발표의 내용은 여기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4개의 로기원 자료라는 걸로 이루어진 건데, 이 복음서는 말씀 자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저보고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 놓고 1시간의 시간을 준다는 거는 이게 정말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1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아니야, 지금 그렇게는 안 되지. 이거 북치고 이런 거 다 계산하면 2시 반까지는 갈 수 있겠죠. 2시 반까지는. 그래서 요 55분 안에 지금부터 얼마나 이걸 얘기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참 눈물겨웠어요. 이거를 다시 이 114개의 말씀 자료를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파헤치면서 그동안 제 생각도 가다듬었고 이 종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는 사실 예수라는 분을 어려서부터 정말 대단한 신앙가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예수님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만나보지도 않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밤새서 얘기도 안 해봤고 그런데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권위주의적인 아주 신의 아들로서 다가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 도마복음을 다시 이걸 완벽하게 콥트어로부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가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오늘날 그냥 우리나라 지금 여기 상식적으로 이 강단 위에 모셔다 놓더라도 전혀 우리와 괴리가 없는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보통 뭐 문명사적으로 보면 흔히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 뭐 공자, 뭐 석가, 예수를 치지만 지금 예수라는 인물은 우리한테 지금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 거는 아까 누가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신화의 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분은 어디까지나 이 중동의 아주 짙은 신화적 분위기에서 예수는 예수의 그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신화 속에 사로잡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불트만이라는 독일의 아주 20세기 최대 신학자죠. 근데 이분은 우리가 결국은 신화로서 해석해야 된다. 신화라고 그래서 그것이 신화로서 해석한다는 거는, 신화를 신화로서 해석한다는 거는 신화의 그 휴머니스틱한 하나의 인문주의적인 신화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트만이 말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의 해석을 비신화화라고 그러는데, 비신화화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신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신화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그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예수가 누군가 하는 역사적 예수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것은 초대교회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작품이다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작품이라는 건 뭐냐? 초대교회의 작품이라는 거는 그 초대교회를 구성한 초대교인들이 곧 이 세계가 망한다, 끝난다, 종말이 온다라는 종말론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회중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스카톨로지컬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어떠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회중이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곧 세상이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저 삼청동이 저 평창동의 휴거파들이 모여가지고 지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휴거파 사람들과 같은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전했겠느냐. 이제 이거 뭐 신학의 모든 이 역사를 다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회중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종말론적인 빌리프를 가지고 예수를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성서라는 것은 그 종말론적인 긴박감, 종말론적인 긴박감이라는 건 뭐냐면 곧 예수가 재림한다. 재림 사상이죠. 이 종말론이라는 게 예수가 이제 승천을 했고 승천해서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이 서기 연도를 AD를 쓰는 것을 예수님 생애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마에서. 그러니까는 대개 뭐 한 AD 34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34년에 그 크로놀로지를 만드는 연대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봐요. 그 예수는 AD 한 33년 크로놀로지 만든 사람들이 4월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대개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는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무덤에 그 여인들이 갔는데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 갈릴리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사실은 우리가 이 초대 그 1930년대 그 AD 30년대에 그 교회사를 구성한다는 건 지금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록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제일 거대 사건이라는 거는 하여튼 뭐 오순절 교회 사건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돌아가셨다고 믿기에는 너무 섭섭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뭐 야고보가 이제 주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죠? 기독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니 해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뭐 저희가 사울아 뭐 왜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다가 당신이 뉘시니까 그러니까 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고서 지금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 회심의 장면도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보시면은 네 번이 적혀 있어요. 네 번인데 네 번의 기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거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보시는데 하여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역사적인 존재성이 아주 확실하고 존재성이 확실하고 그렇고 아주 대단한 지성인이고 뭐 말할 수 없는 지성인이죠. 그리고 뭐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뭐 다 아람어까지 다 아주 능통한 분이고 그리고 뭐 이 그리스도 이 히랍 문화의 철학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그런 뭐 다 통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같은 거를 읽어 보시면은 이건 뭐 그게 대단하잖아요. 그 지식과 그 논리적인 전개가. 근데 조린도전서를 펼치면 그 1장 17절인가 제일 그 중요한 말이 나는 십자가에 나는으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고린도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 자체가 아주 그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울려가지고 예수하고 교감이 있었다 그랬지만 그 하느님 예수를 인간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 서한이 13개가 실려 있지만 그게 다 바울 건지 어쩐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몇 개는 아주 진짜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뭐 로마서 이런 건 뭐 대단한 그 작품들인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이고 그 지적인 능력이 대단한지 그 논리에 아주 그 진실성, 아주 애절하고 그 자기가 믿는 어떠한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싱커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알랭 바디우라는 불란서 철학자가 제 친구인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뭐 그 얘기 할 건 없고 하여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의 이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고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텐트 속에서 정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문화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오늘날 스님들이 톡을 가서 결제하듯이 이 양반이 결제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최근에 문동환 선생님께서 한국진학대학을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그 양반한테서 배웠는데 아주 그냥 세상 나쁜 놈 최근에 바울이냐 예수냐 하는 그 책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증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솔직하게 그냥 이 바울 나쁜 놈 때문에 이 기독교가 변질됐고 이 기독교라는 게 바울교지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바울이 쓸 적에도 아주 구분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거의 아주 로얄한 권위를 지니는 그러한 존재인데 기독교가 결국은 사실은 이 바울교다 하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AD 한 45년 정도부터 65년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를 AD 62년으로 보는데 거기도 굉장히 그 크로놀로지 연대기에 관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는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20년 동안 교회 운동을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이 교회 운동을 해서 20년 동안 기독교를 완전히 이 소아시아 아나톨리가 이 지금 터키 저쪽에서 히랍 문화권 이쪽으로 그래서 팔레스타인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이쪽에다가 교회 운동을 해서 성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우리나라도 뭐냐면 교회가 정립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권위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운동이 어떤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데, 이 교회 운동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좀 제1차적으로는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냐?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신도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냐? 그래가지고 예수의 재림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죠. 거기 보면은 뭐 하늘에서 그냥 뭐 하느님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나팔을 불고 저기 하면은 모시러 이제 올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내려와서 뭐 그런 아주 환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정말 그 재림사상이라는 건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재림사상은 아주 긴박한 재림이라는 게 아주 리얼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요새도 뭐 교회들, 그 신흥교회들 막 집 팔고 땅 팔고 다 나와라. 곧 재림이 오니까 니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교회에다 헌금 내가지고 니들 여기서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도 뭐냐면은 그런 종말론적인 이 사유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이게 거짓말이냐? 우리가 이 거짓말 믿고 이렇게 모여도,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라도 써서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내 말 그 사기가 아니니까 믿어라 좀, 그러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도 돌아가셨고, 더 이상 우리 사도 바울의 논리에 붙잡혀서 살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흐름이 생겨난다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AD 70년인데 그 직후에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예수는 완전히 이거는 심화적인 예수다. 심화적인 예수고, 재림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십자가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분의 그 편지에 보면은 예수에 대한 인간적인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나사렛 사람이라든가 뭐 가버나움 지역에서 뭐 어부들과 뭐 같이 이렇게 활약했다든가, 일체 살아있는 예수에 관한 얘기가 바울 편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3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면은. 근데 바울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분명히 좀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데, 특별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장르가, 문학 장르가 태어나게 돼요. 이게 AD 70 한 2년 뭐 5년 사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은 그때에 최초로 쓰여진 게 뭡니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마르칸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탁월한 작품이죠. 이 마가복음을 깊게 읽어볼수록 정말 기발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학으로 봐도 그거는 뭐 대단한 문학이고, 역사로 봐도 그건 대단한 역사고, 하여튼 마가복음이라는 건 대단한 복음서입니다. 굿 뉴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이 마르칸 커뮤니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딴 교회 공동체에서 야 우리도 지성인데 대단한 지성인들이 많은데 뭐 팔레스타인을 파견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자료를 더 좀 모아가지고 우리도 우리 복음서를 만들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원자료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마태와 누가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가복음 자료를 놓고 증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가복음이 한 660개의 센텐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라보로 보시면은. 근데 660개 중에서 마태복음은 거의 전부 600개의 센텐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고 누가복음의 경우는 200~3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같은 자료를 공통된 자료와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를 그린 뉴스라 그래서 그거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한 AD 100년경 정도의 요한복음이라는 탁월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하고 상당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거긴 로고스 크리스톨로지라고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거기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나오니까 그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온 마태하고도 전혀 다르고 세례 요한을 세례 받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마가하고도 전혀 다르고 정말 이거는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까지가 대개 뭐냐면 AD 러프하게 치면 한 AD 70년부터 100년 사이가 복음서 시대예요. 그때 초대교회들이 전부 복음서를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에 대한 이제 사랑을 유지한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그 뭐죠? 이 마태복음하고 뭐죠? 누가복음에서 공통되는 마가 자료를 빼고 나면은 뺄 수 있잖아요. 마가 자료를 좀 빼고 나면은 이 나머지 자료에서 또 공통 자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태, 누가가 복음서를 만들 때 최소한 두 자료는 있었다. 이게 마가 자료하고 뭐죠? 또 하나의 자료가 있다. 이 또 하나의 자료를 독일 신학자들이 쿠벨레라는 이 자료라는 독일어를 따서 그 Q 자료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Q 자료는 이쪽에 AD 70년부터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AD 50년경에 성립했다고 다들 봐요. 그거는 신학계에서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Q 자료가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Q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서를 보시면은 성서는 크게 이 센텐스를 우리가 성격을 구분하면은 그 어록과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록이라는 건 예수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성경들 이렇게 보면 예수 어록 자료만 빨간 줄 쳐서 나오는 성경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록 꼭 예수 가라사대 산상수훈과도 대표적인 어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가라사대하고 코테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근데 예수 가라사대만 가지고는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가라사대, 여기서도 오늘 돌 가라사대 하고 거기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연세대학교까지 땀을 삘삘 흘리고 뭐 와서 어쩌고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건 그 내러티브라는 게, 예수가 어느 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뭐 배가 고파가지고 보리 이삭을 훑어가지고 먹는데, 왜 네 바리새인들이 너 그런 걸 훑어먹느냐, 그 안식일에 뭐 저게, 그러니까 예수 가라사대 뭐라 그랬지?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자료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계에서는 로기온이라고 합니다. 로기온이라고. 이건 하나의 말씀 자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료는 사실은 이건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방에 떠돌아다니는 말씀 자료를 콜렉션을 해서 먼저 지금 보면은 그 확실해요. 콜렉션을 해서 거기다가 내러티브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아주 재미난 드라마처럼 읽혀요. 그죠?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러티브가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공자 말씀은 논어라는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일체 내러티브가 없어요. 공자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하기 쉽지 불용여로와 이 얘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기 쉽지 불용여로와 이거 배워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 걸 한 얘기를 어디서 언제 몇 살 때 누구 앞에서 한 얘기인지 이거 전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내러티브는 사마천 사기에 공자 세가라는 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자의 인생을 갖다가 내러티브하고 그 사마천의 공자 세가의 말씀하고 논어를 합쳐가지고 공자 복음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공자전들이 사방에서 만들어지고. 그런데